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본향교회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모인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알기를 소원하고 기뻐하며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 위치를 정하고 참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인해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주께서 주신 평강을 잃지 않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인 청년부 대학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그 말씀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또 능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명주 자매는 반갑지 않는 모양이라고만 기래. 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요게 저 주보에 끼어 있죠. 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본향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믿음에 있어서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요거 끼워주는 거는 한 주 동안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가 이거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그 감사를 헌금으로 표시해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헌금하는 게 아니고 가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자 요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여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과일이랑 뭐 이렇게 맛있는 것들 겠다 이제 다 쌓아놉니다. 원래는 이제 교회가 다 그 뭐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를 표시해보자 해서 사과 한 알이라도 이렇게 가져다 그날은 가져다가 이 테이블 위에다가 놔보라 그렇게 해서 각자가 준비하죠. 사과 한 알? 좀 우리 젊은이들에겐 비쌀 수 있고 아까울 수 있나요? 그러면 귤 한 알이라도 가져와도 됩니다. 귤보다 더 싼 게 뭐죠? 방울토마토? 그건 하나로 팔지 않겠지. 다 생각해 보면 귤 하나 이상은 될 겁니다. 그 다 준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표시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교회로 모여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백신을 다 맞으십시오. 백신을 맞는 것이 예배와 교회를 돕는 겁니다. 다 맞으시고 예배 다 나오십시오. 괜찮아요. 그 여러분이 맞는 그 백신은 시나 백신처럼 뭐 공산당 세상에서 만든 그 조금 그러니까 거기는 백신 효과가 한 50%라도 120%라고 뻥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니까 다 빨리 맞고 예배들 나오십시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우리? 이젠 예배한 지 한
한 달이 됐는데 다 나와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진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먼저 쳐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만큼 놀라운 건가 하면, 아직 우리 탈북자들 중에 박사 받았다고 약간씩 이름이 난 거 있어요. 그건 목사님이 잘 알아요. 그건 자기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어떤 정치 세력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냥 준 거라고.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 우리 이진 집사님이 1호 박사입니다. 그것도 생명공학 부분. 얼마나 더 놀라운가 하면 여러분이 다 지켜봐서 알아요. 가톨릭대 생명공학을 4년 딱 했습니다. 그하고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대학원이 2년이죠. 황 집사님. 신학대학원이 3년이고 거의 다 우리 최 집사님한테 여쭤야 되겠군요. 최태준 집사님 대학원이 몇 년입니까? 2년이죠. 2년인데 이번 말까지 가야 2년 이렇게 차고 내년 초까지 가야 2년이 되는데 그 1년 반 만에 특허 3개를 받고 발명해서 가고 박사학위 논문 통과해서 지난 화요일에 받았어요. 놀랍죠? 네. 아마 최병훈 집사님 보고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이진 집사가 얼만큼 신앙이 순수한가. 신앙 참 좋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되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3명이 집사님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됐잖아요. 네. 너무 만나면 다 축하고 아마 이진 집사님이 이 인터넷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진 집사님. 저기 봐야 돼요.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에 이런 말이 있죠. 북한에는 못 들어봤는데 남한에는 사람을 키우려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키우려면 어디 보낸다고요? 제주로 보낸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려면 본향교회로 오십시오. 이게 지금 증명이 된 거야. 여러분 아니 우리나라 그 북한에서 온 청년들 중에서 다 괜찮게 됐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60, 70%는 다 본향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박사도 처음 나오고 우리 임철 형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1월 달에 변호사 고시 보는데 4월 25일쯤에 발표돼요. 합격이. 그러니까 내년 4월쯤이면 합격이 발표됐겠는데 그러면 변호사 그러니까 탈북 청년 법조인 1호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사람을 키우려면 어디 보내야 된다? 아니 보낼 거 없죠. 어디로 오야 된다? 윤지 자매 세게 말해봐요. 어디? 본향교회. 그러니까 본향교회 잘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 목요일 날 금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유주송 학생이 수능 시험 칩니다. 누구죠? 그건 물으면 안 되지. 예,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학생부에 이번에 수능 시험 치는 학생이 하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하신 분이 저기 남북 병행 성경을 기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도 남한 말로도 썼고 그 옆에다 북한 말로 똑같이 성경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좀 가져다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도 이 말을 이렇게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북한 말로 번전한 거 딱 보면 이해가 잘 돼요. 가져다가 가실 때 한 권씩 가져다가 읽고 믿음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졌다 또 뵙게 되니 더 감사하고. 예.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64쪽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였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모든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본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헤르본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을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루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루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신 것, 주신 것, 우리의 소망 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붙드는 믿음이 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혈육들, 하나님 이 예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구원받는 날 하루라도 더 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중에 병약하고 참 몸이 건강치 못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건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공부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젊은이로 그 몫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공부한 것들 다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상에서 막 사는 아이들보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그 어린 시절부터 얼만큼 복인 줄 만 사람이 보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젊은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에 늘 아쉬운 게 그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반 성경 본문도 얼마나 재미나는 말인지 이야기인지 몰라요. 믿음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읽는 거 보면 도무지 반응이 안 나타나요.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얼굴 바라보면 아, 이게 지금 설교 말씀이 쏙쏙 그 마음에 들어와서 따라오고 있구나. 아니면 이게 도무지 줄기가 끊어져서 어디서 지금 헤매이고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아니, 세리자매 눈 보면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어서 이 말씀에서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데, 그래서 그 성경이랑 그 광고했으니까 빨리 가져다가 더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성경 볼 시간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튜브 봐서 복을 받겠어요? 성경 봐서 복을 받겠어요? 예언자매? 어느 쪽? 아니, 예, 그 아멘. 예, 이건 목사님이 아멘 해야지. 예언자매가 대답하고. 예, 아멘이 옳시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믿음이 나오고 복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2번 했습니다. 큰 전투로 이루어진 전쟁인데, 그게 하나 시온 왕가의 전쟁이고, 하나 오늘은 바산 왕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바산 왕국과 전쟁이 붙은 겁니다. 아주 대승리를 거뒀어요. 아주 단시일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바산의 모든 영토를 다 점령했죠. 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고구려 땅,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고구려 땅 생각만 해도 아직도 그 말 타고 거기 나가고 싶어요. 칼 휘둘르면. 아, 요새는 전차 몰고 미사일 쏘면 나가야지. 우리 조상들 고구려 떼운 땅 찾고 싶어요. 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땅을 점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38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비교하면 아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38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거기 아모리 사람들과 한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2년 만에 한번 붙었죠. 근데 아주 대패했습니다. 아주 대패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대승을 거둔 건가? 지난 38년 동안 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교훈을 찾아서 이스라엘이 많은 군사력을 비축하고 많은 군사들에게 군사훈련을 주고 그래서 준비가 돼서 이겼는가? 근데 오늘 말씀 보면 3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걸 돌이켜보면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38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연습했다는 것만 이야기가 나오고 이들이 군사력 키웠다, 군사들을 훈련했다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긴 것인가? 여러분 이 답을 오늘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과 바산에 있는 5개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요거 5절에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였더라. 요 이야기에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 요거는 뭘 말하는 건가 하면 바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바산의 군사력과 국방력이 어떠하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땐 지금과 달랐죠. 지금과 달리 활과 칼로 싸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사는 것을 견고하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치면 누구도 꿈쩍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국방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국방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은 11절하고 또 같이 봐야 됩니다. 11절, 오늘 11절 뭐라고 말씀하죠?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러분, 이게 규빗이 뭐인가 하면 이게 그때 이렇게 그 도량형으로 사람의 요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 끝까지 잰 게 그게 한 규빗입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45cm에서 50cm쯤 되는 길이입니다. 9규빗이면 몇 메타예요? 그러니까 4.5m쯤 되죠. 예, 그러니까 4m, 4m로 봐요. 그러니까 침대 길이가 4m, 너비가 이제 몇 규빗? 4규빗.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2m쯤 되죠. 한 사람 침상이 그 바산왕 옥이 눕는 침상이 길이가 4m, 너비가 몇 m? 2m. 하면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이런 사람 봤죠? 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싸울 때, 다윗 때 골리앗 장수. 골리앗 장수가 키가 9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3m. 힘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가 사용하는 이제 창이 있어요. 단창. 창이 있는데 창은 그때 단창은 뭐인가 하면 이렇게다가 딱 뿌리는 겁니다. 봤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창 던지기 쫙. 아니 근데 그 창의 자루가 배툴채 같이 두꺼웠다 그래. 굵었다.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하면 그 사람 손이 얼만큼 이만하단 소리죠. 이만하단 거예요. 손가락은 웬만한 애기 다리 같은 거죠. 그렇게 장수입니다. 이게 지금 바산의 사람들이 바산 왕을 비롯해서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이거죠. 어떻게 이겼는가. 이런 장수의 나라와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가. 자, 여러분 또 하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 자세히 캐기시장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자, 이 바산왕 옥의 침대가 길이가 4m, 너비가 2m쯤 된다 했는데 무슨 침대라고요? 그렇죠. 아니 한 집사님 내외만 어떻게 성경 자세히 보시는가. 젊은이들이 촉기가 좋아서 빨리 대답해야 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철침상이라 합니다. 철침상.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가 기원전, 그러니까 주전 1440년경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여기에 지금 들어갈라 할 때죠. 그때가 한 몇 년이겠어요? 기원전 1400 몇 년? 이게 너무 초보가 돼서 대답 안 하겠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가 주전 1440년경이니까 지금 이때가 1400년대다 이거죠. 1400년. 40년 했으니까 떨어져 나가야죠. 아, 기원전은 숫자가 점점 줄어질수록 현대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때가 무슨 건가 하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나도 외웠다가 깜빡깜빡 하는군요. 애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때가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후기 청동기. 그러니까 철제 제품들이 희귀할 때입니다. 무기나 무슨 생산 도구가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청동이 얼마나 무겁고 대신 무릅니까? 이게 아주 철에 비하면 아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산이 그 왕이 철제 침대를 이제 사용하였다 하는 거는 바산이 철제 무기와 그 기계들이 많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만큼 지금으로 말하면 얼만큼 군사력이 비교가 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저 광야로 나와서 또돌이살이 하던 또돌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제 무기 가졌다, 뭐 무기 변변이 있다고 이건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반면에 여러분이 이 바산은 철제 무기와 철검과 창과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적 랩톱이나 뭐이나 그 현대 그 F-22 비행기가 미국제 그 전투기 최신인데 그게 랩토 22입니까? 그렇죠? 나만 보는가? 이게 최신의 비행기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최신의 미사일 국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사람과 이게 그냥 소총 들고 아프리카 소총 들고 이렇게 나가는 게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이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이기나 말이죠. 그것도 단숨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답인 거죠. 자, 여러분 대답해 봐요. 자, 그 한심한 AK총 몇 자루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초음속 미사일과 랩터 22 이 비행기들을 갖고 있는 나라와 전쟁에서 단숨에 이겨버린 건가요? 목사님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니까 바산 왕의 모든 나라와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이 모두 쳐서 단숨에 이길 수 있었다. 이게 이 원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산 모든 이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붙였다, 넘겼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내가 좀 계속 연구하고 뭐 책반 생각도 하던데 딱 그 생각이 나더만요. 여러분 북한에 계실 때 림곡종 보셨나요? 오부작 림곡종 다 봤죠? 이거 안 보면 안 본 사람은 없으리라. 운종님 봤나요? 못 봤어요? 아니 그럼 북한이 고향이 맞소이까? 야 이건 보는데 하면 못 봐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뭐 나오냐면 인곡조의 이제 그 뭐 부대죠. 인곡조의 부대가 숭숭장구하다가 이제 오후쯤 가면 모두 이게 잡힙니다. 근데 임곡조의 부대에서 그 이제 그 임곡조를 비롯해서 이제 그 핵심 부하들은 모두 최고의 주목들 아닙니까? 근데 그 길막동이와 길막동이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막 나갔다가 어떻게 잡히냐면 치사하게 이것들하고 그냥 붙으면 말이죠. 한 사람이 뭐 한 100명을 일당백으로 주먹으로 쳐 눕힐 수 있겠는데 관군이 요거를 알고 싹 내보겠다가 지나갈 때 구물을 딱 쳐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해.
아무리 주먹이요 임꺽정이 칼이요 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물로 딱 덮어버리니까 꼼짝 못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랑 그 사자랑 호랑이랑 잡을 때 주로 쓰는 게 그물로 딱 덮치는 겁니다. 뭐 사자 그 사나운 이빨 발터 아이고 휴지장이 열시다. 그물로 딱 덮으면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바산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딱 보시다가 요것들 그물로 딱 덮어서 싹 끌어다가 이스라엘 한 데다 딱 지어준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사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요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그 말씀이 이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막 길을 떠나서 며칠 걸어서 가나안 쪽으로 가려고 홍해바다 앞에 딱 갔어요. 근데 홍해가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고 그 곰푸른 바다가 앞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는 막 애굽의 최종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이제 가르시니까 그 마른 땅을 바닥이죠. 팍 밟고 걷는 거죠. 그때 따르던 애굽 사람들은 이제 말 타고 따르니까 엄청 속도가 빠르거든요. 야, 요게 무슨 똑이냐 해가지고 바다에 들어섰다가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바다에 들어섰다가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바다를 구에다가 이렇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면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렇죠. 바다가 건너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 위에다가 그 홍해 바다를 이렇게 덮으셨는데 그러니까 모두 수장됐죠. 그 시체가 바다 기슭으로 밀려 막 나왔는데 그거만 구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 위에 홍해 바닷물을 덮으셔서 다 멸살시키셨는데 그 죽은 시체만 바라본 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맴돌면서 광야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현장에서 다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애굽 군대가 그렇게 멸살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우물도 팔 수 없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건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거라고요? 아니, 너희가 애굽 군대가 그 모두 죽어 그러니까 멸절할 때 그게 너희가 나가서 싸워서 그들 죽인 거 아니지 않냐? 너희가 한 일이라는 건 그 바닷가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셔서 그들을 멸절하셨는데 너희가 한 일이라는 건 그 시체만 바라본 거 아니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먼저 나아가셔서 앞장서서 싸우셨느니라. 이 말씀. 너희가 다 경험한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싸우시되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싸우지도 않을 때 친히 나가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산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막강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바산과 싸워서 단숨에 이겼노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기에 이겼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노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작은 나라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는 종래는 이기게 됩니다. 종래는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왜 승리할까요? 왜 이길까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먼저가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표현을 못해도 본향교회 올 때 다 1차적인 바람이 있을 겁니다. 1차적인 바람이 뭐죠? 우리가 살기 힘들고 우리 손으로 공부하기도 힘든데 교회가 도와준다니 그 도움 받으리라. 이거 사실은 여러분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 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도움 받되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니라. 여러분 여기로 넘어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1차 요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다. 싸워주시는 분이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1차 관문입니다. 1차 관문.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기 힘든데 나와서 교회 봉사하라, 선교하라 그런 말 본향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거 왜 안 하냐요? 여러분이 아직 요 관문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요 관문을 넘어야 다음에 더 멋진 영광된 어떤 게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거 넘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장학금, 어떤 은혜 이런 거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훌륭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고 싶어서 내 교회 가야 되겠다. 사실은 이 마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빨리 나가 알려주세요. 내가 교회에 가자는 말은 안 하는데 장학금 받으려면 빨리 교회 가자. 그렇게 전도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임무는 친구들을 여기 앉혀놓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으로. 종혁이 왜 안 왔는가? 영형제.
술 또 자시는가 보구만. 우리 영 형제가 전도해가지고 어려운 청년 하나 데려왔는데 2주 나왔는데 2주 안 나오네요. 전화 안 받는데 주일이 되면. 기도해줘요. 자,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중에 저기 그 아모리 족속과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연합국 5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선 겁니다.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막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용기를 잃지 않고 나가서 담대히 싸웠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순기가, 숫자는 적지만 그 순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전투라는 거는 순기를 잡았을 때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되는데 순기를 딱 잡고 보니까 이미 저녁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글쎄 태양이 그쪽 딱 중천에 머물러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또 걸립니다. 태양이 넘어가지 않고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된 거예요. 해가 24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신학자들 같아도 이거 그러면 지구가 24시간 이렇게 자전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자전이 멈췄다는 소리다. 이 이야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은? 진짜 자전이 멈췄어. 그래서 태양이 요 이스라엘 꼭대기에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자전이 멈춰야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가 멈춰져 있었다니까. 이게 신학자들 속에서도 이건 무슨 전설일 거다, 전승일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들이 지구가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그 전체 계산을, 자전과 공전 계산을 치밀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정상적으로 딱 자전과 공전이 됐는데 전체 계산에서 하루가 빠졌답니다. 하루가 딱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연구소의 피커린 박사와 저 예일대의 토툰 박사 같은 유명한 박사인데 그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전체 우리 태양계 역사에서 하루가 빠진 것이 바로 여호수아 때에 그 빠진 하루이다. 자전이 멈춰버린 하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고 과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도 행합니다. 그때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려서 해가 지지 않고 12시간 동안 또 있어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모리 5개 국가 연합국에게 승리를 이룬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 분이라. 싸우신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때는 바다로 그 대적을 덮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태양이 지지 않고 24시간 중천에 떠 있게 하시고, 어떤 때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요거 재미나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23장 28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28절.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볼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방법이 또 하나가 뭐예요? 왕볼을 보내서 그 왕볼로 하여금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쫓아버리게 하리라. 이 왕볼이 뭘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볼이 뭐예요? 말볼. 나도 말볼한데 여기 쏘여봤어요. 여기. 일주일 동안 통증이 가더만요. 요거 꿀볼한데 쏘이면 말이죠. 한 2시간, 3시간 오롤합니다. 그건 사라져요. 근데 왕볼한데 쏘였는데 일주일 동안 이게 아프더라고. 와, 쎄더만요. 그런 왕볼들을 하나님께서 확 보내서 쌍놈의 새끼들 다 쫓아버려 줄까. 가만 연구해 보니까 이 말씀은 아니었어요. 학자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왕볼을 보내시겠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 이건 비유고 운유일이라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게 전염병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멸절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 건 역사에 많이 우리가 봤지요. 그의 대표적인 역사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한 4개월 전인가요? 한 4개월 지나 5개월 전인가. 그때 저 소말리아 해역에 나가서 작전 수행하던 문무대왕함 구축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구축함입니다. 최신의 구축함. 우리나라 무기들은 이전 최종상급입니다. 이전. 비행기 하나 못 따라가고 배나 탱크는 세계 최종상급입니다. 그 문무대왕함. 이게 그 해적들이 우리 우리 국민의 그 해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거긴 누가 탔다고요? 대테러 작전하는 최종의 부대인 청해 부대가 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두를 철수 명령 내렸어요. 소말리아 해적들이 미사일 가지고 와서 쏴서 그 배를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철수했다고요? 코로나가 싹 확진자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절반이 코로나 되니까 전투력을 모두 상실하고 모두 퇴장입니다. 그래서 귀국했습니다. 모두 격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찌르실 때 때로는 전염병으로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했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남미에 있던 인디안 잉카 제국이 멸망했죠. 잉카 제국 인구가 얼마일까요? 제가 보건된 그 수백만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 군대가 몇 명인지 압니까? 한 150명 될까요? 근데 무너졌어요. 잉카 제국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역사를 자세히 추적해 보니까 스페인 군대가 진짜 창검을 들고 싸운 게 아니고 초년두가 덜한 겁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에 이제 그 창궐하고 있던 그 초년두 바이러스 이제 묻혀가지고 자기들도 모르죠. 자기들도 그냥 이제 병균이 있었는데 그거 가져갔는데 그 이제 남미 잉카 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처음 맞이하는 바이러스거든요. 싹 멸절했어요. 그래서 재버렸어요. 여러분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좀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전능하심을 여러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수십만 군대를 몰아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을 때 있잖아요. 최후 통첩 보냈습니다. 너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잿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급하니까 자기네는 너무 보잘것없고 그래서 그 최후 통첩장 들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죠. 하나님 이 최후 통첩장 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이십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니까.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니 글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죽음이 돼서 그냥 시체 위에 시체가 쌓여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들을 침해 이렇게 됐습니다. 18만 5천이 죽임을 당했다. 근데 여기 성경학자들이 가만 또 추적해 보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는 왕벌과 같이 표현한 것처럼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이들을 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지혜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 깝죽대시면 안 됩니다. 한 집사님 깝죽댄단 말 통하나요, 여기? 깝죽. 꼴값들 떨지 마시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이요, 여러분이 복과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다 지켜본 모세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남긴 당부가 뭐이라고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라.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들을 위해서 태양까지 하늘의 중철기에 머물게 하시면서 싸우는 것을 그가 기도 응답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하나님 진실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실로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과 권력은 여러분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여러분을 사랑하더라고 하면 여기 부자가 안 된 사람 없을 거예요. 국회의원 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돈과 권력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지 않죠? 여러분, 그 돈 한번 딱 손에 쥐어 보십시오. 한참 있으면 모래 집은 것처럼 싹 빠져나가. 싹 빠져. 아무리 꽉 쥐어 보세요. 싹 다 빠져나간다. 권력? 그거 길가에 풀과 같은 겁니다. 곧 시듭니다.
들판의 꽃 곧 시듭니다. 우리 그 대통령들, 폼 잡던 대통령들 많이 봤어요. 그들 위해서 목사들까지 가서 뭐 국가 조찬 기도회 한다고 꿀축돌 대던 거 봤다고. 근데 그렇게 그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으면 감옥에 가서도 가서 조찬 기도회 해줘야지. 지금 하나도 안 찾아갔다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권력은 꽃과 같은 겁니다. 그냥 반짝. 그리고 한 번 사람들을 유혹하곤 시두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사랑 안 해요. 권력이 여러분 사랑 안 해요. 곧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사랑해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앞장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 사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도 돈에 의지하려 했던 거, 권력에 의지하려 했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내놓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가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진실로 믿고 예배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자기 심령으로, 자기의 입술로 이 고백들을 다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들의 유혹을 받아 그냥 돈만 가지면 된다, 권력에 의지하면 된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 돈과 권력은 우리를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먼저 나가 싸우시는데 그 은혜와 복 받게 하시옵시고 그 은혜와 복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복된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370장 1절만 합니다. 370장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고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귀한 젊은이들과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